1% 클럽 홀리아미는 본인 수입의 1%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 조선 가정을 돕는 일에 쓰자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거룩한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야고보서 1장 27절.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의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 계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 가정들은 차상위 계층으로 젊은 부부들의 사정으로 인해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양육을 떠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구제 헌금으로 본인 수입의 1%를 들여서 장학금과 생필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본인 수입의 1%는 100만 원이면 1만 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순희 권사 장학금은 장요한 목사 가족들이 출연하여 장학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순희 권사는 장요한 목사 어머니로서 45년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96세에 하늘나라를 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새엄마를 모시고 배다른 동생들을 돌보며 성장했습니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습니다. 남편과 사별 후 행상을 하시면서 5남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본인이 공부하고 싶었으나 기회를 얻지 못한 안타까움과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녀들을 교육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애쓰는 조선 가정을 돕고 싶어서 자녀들이 조금씩 출연하여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대전 대덕구청에서 장학금과 쌀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조선가정 20가정에 장학금 20만 원씩과 쌀 20kg 한 포씩 드렸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조선가정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클럽 홀리아미 후원계좌 국민은행 478-101-04-372086 신명복지재단 문의 010-2788-9709 이은경 행정실장. 에스겔서 47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성령 운행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는 에스겔이 생명수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전문 앞에 이르러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손에 줄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에스겔한테 자 에스겔아 내가 건너보거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에스겔이 건너는데 그 물이 발목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손에 줄을 잡고 일천척을 청량한 다음에 자 에스겔아 내가 또 한번 건너보거라. 그때 건너니 그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건너려서 건너니 이번에는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봐라 해서 에스겔이 들어가니까 이번에는 이제 헤엄칠 만큼 물이 머리까지 완전히 덮여가지고 건너지 못할 그런 당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강물이 흘러서 도착하는 곳마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그곳에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많게 되고 바닷물이 소송하고 어부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니까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에스겔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던 그 물, 이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에서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성령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기 에스겔이 발목까지, 그리고 무릎까지, 그리고 허리까지, 또 헤엄치는 그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런 순간까지,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말하면은 중생,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운행, 이런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중생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과연 발목까지 물이 차 있는가, 무릎까지 차 있는가, 그렇다면 허리까지 차 올라와 있는가, 더 나가서 헤엄치지 못할 물, 그 물이 넘어가지고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그런 상태에 나의 신앙 상태가 돼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상태는 중생을 했습니다. 중생. 요 중생은 죄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적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기본 사역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교회에 발을 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와 같이 저들이 교회를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성도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는 나보로도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바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하고 두드립니다. 그때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중생이라는 단계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입니다. 이제 에스겔이 환상 볼 때에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상태가 바로 중생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끝난다면은 신앙의 성장이 있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이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세례는 바로 에스겔이 그 문 앞에 물이 흘러나는 것을 건널 때에 무릎까지 차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생과 성령 세례를 볼 때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높은 직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나 혼인장 때 기적이 일어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받는 기적을 본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께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그때 니고데모가 이성으로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듭난단 말입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일로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 거듭나는 것을 예수를 믿고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내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거듭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거듭난다는 말이 바로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단계에서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첫 단계에서 중생,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이런 단계가 중생인데, 그런 단계를 넘어서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서만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물세례요, 또 하나는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물세례는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쑥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단강물에서 쭉 들어갔다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이 그 이튿날 침례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걱정이 태산 같은데, 아이고 목사님이 또 교리문답 하신다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와서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 내일 침례인가 뭐가 받으러 간다는데 목사님이 또 물어보시면 내가 대답할 줄 몰라서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내가 걱정이 좀 많다 했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예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 그래? 알았어. 이제 이튿날 우리가 저 전라북도 안중근 호쿠빼기에 가서 이제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매년 8월씩 올라가서 이제 침례를 하는데, 그때 이제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어르신,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게 아니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여쭙겠습니다. 자, 어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목사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며느리나 목사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 본인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다시 해야지. 할머니,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눈 감으세요. 그리고서 이제 모자가 손을 얹고 쭉 물속에 들어갔다가 쭉 나오니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나와서 결혼식 때 일가 친척한테 우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포하듯이 물속에 쑥 들어서 나오면서 나는 예수가 신랑, 나는 신부가 되었습니다. 마귀한테, 귀신들한테, 세상 사람한테, 목사님께, 성도들한테 전부 선포하는 거, 이게 바로 침례기란 말이에요. 이 침례를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부어놓는 편이 침례라. 이것은 물속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심을 선한 양심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침례 받고 나니까 교회 오고 싶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수요일날 오고 금요일날 오고 주일날 오고 아침에 오고 저녁에 오고 교회 와서 살다시피 하고 막 오고 싶어서 양심이 선한 양심이 되니까, 이것이 이제 침례 의식의 결과인 것입니다.
근데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세례라는 것은 한꺼번에 끼얹는 겁니다. 물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물세례, 성령이 한꺼번에 몰아치면 그게 바로 성령 세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에 보니까 기도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 9장 17절, 19장 6절에 보니까 안수기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 받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오산 기도원에 1년에 100만 명이 올라가는데 1년에 100만 명이 기도원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66.8%가 성령 받기 위해서 오산 기도원을 올라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싶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금식하면서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생, 교회는 나왔습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했어요. 근데 그런 단계에 그치는 요 1단계 그 단계에 있는 것이나 더 나가서는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성령 세례의 단계에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나오는 교인들이든가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중생의 단계에 있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르침받고 훈련받았지만 그 사람들은 중생을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요한을 빼놓고 사도 요한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가룟유다는 은 30원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6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에 600만 원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스승을 이 못된 가룟유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30절에서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에서 우리가 닭이 얼마나 중요하고 달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식품인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다가 너는 나를 3년 6개월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12제자 가운데 맏형이고 수제자지만은 내가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대로다가 닭이 울면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자 나가서 통곡하면서 제자 7명과 함께 저 바닷가로 옛날 어부 시절에 고기 잡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냥 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중생만 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그 단계, 이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 단계에 그친다면요 여기 베드로라든가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계시면서 제자들한테 500의 형제 앞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앞에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앞에 다 보이면서 다시 그들을 신앙교육을 시키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승천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기 전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가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붓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고서 거기 한 500여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으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열흘 동안을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고 오직 기도만 하는 그 시간을 열흘 동안 보내는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왔어요. 오순절 명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막 임하더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 그리고 성령의 말의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중생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드디어 받아버린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 또 한 번 더 하니까 5,000명. 사도는 3장 6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잡아 일으키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사마리아에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중풍병이 떠나가고 안진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소식이 예루살렘으로 전달돼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와, 사마리아 그 일본같이 이렇게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왜? 일제 36년간 취미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사마리아가 거기서 막 결혼을 자폰을 하고 그래서 버려진 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마리아. 그 땅에 지금 막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를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은 막 안수를 하니까 그때 막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묻는 거예요. 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예,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요. 물속에 쑥 들었다 놓는 거, 그거를 했어요. 근데 성령을 있음도 듣지 못했어요. 일어나라.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자. 그때 성령이 힘하면서 다다다다다 하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첫 번째 증거는 방언이에요. 나도 알지 못하는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혓바닥이 획 돌아가면서 다다다다다다 이상한 말이 막 나와요. 어떤 사람은 방언한다는데 이 혀를 갖다 내밀어가지고 이 침을 튀기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신 따라가서 하는 것은 이 혓바닥이 안에서 획 꼬부러져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것인데 혓바닥 내놓지 마세요. 혓바닥 내놓는 것은 뱀이 혓바닥 날름날름 하듯이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하기보다는 악한 영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또 방언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혓바닥이 구부러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선물 받으면 기쁘지요. 왜 선물 준다면 기쁘지요.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기쁨, 성령이 주시는 옹달새에서 물이 퐁퐁퐁퐁 올라오는 그런 기쁨이 막 솟아올라와요. 막 가슴이 뻐개질 것 같고 밥을 안 먹어도 기쁘고 입지 않아도 기쁘고 돈이 없어도 기쁘고 정말 그 기쁨은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인데요. 누구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오라고 이거 하고 싶어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여기 재밌는 얘기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공중을 날르고 있는데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새끼 참새가 엄마 참새한테 엄마 나도 저것처럼 올라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참새가 있다가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붙어 올라가는 거야. 어?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열심히 열정 갖고 뛰는 건요, 이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요, 방언을 하고 복음 전파하고 기쁨을 전하고 확신, 나는 맞아 예수님의 나는 바로 예수님 믿고 내가 자녀가 되었어, 나는 성도야, 나는 천국 백성이야, 이 확신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거는 부인할 길이 없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원에 갔다가 3일간 금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요. 내 온몸이 완전히 불덩이 돼가지고 땀으로 뒤범벼져가지고 1월달에 밤 11시에 그 산 속에서 완전히 제가 물에 빠진 생쥐같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 이후에 기쁨이 넘쳐나고 방언이 터져나오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근데 그 불이 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타오르고 있어요. 5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장유한 목사는 열심히 특심이라고.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 눈 뜨면 부산, 눈 뜨면 광주, 눈 뜨면 서울,
인도, 중국, 미얀마 정신없이 뛰어다니잖아요. 이게 내 힘으로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를 하니까 이 열정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의 단계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단계가 성령 충만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뭐냐면 100% 성령이 내주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이 밖에도 계신 거예요. 그때 성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이래서 성령이 100% 내주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단계인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막 믿음의 역사가 있고 권능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막 떠나가게 되고, 할렐루야. 이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아침밥 먹고 소화될 때면 점심 먹지요. 점심밥 소화될 때면 저녁 먹지요. 육신을 위해서는 하루 3끼씩 또 간식까지 다 먹어야 되는데, 내 영혼을 위해서는 시도 한마디 하지 않고 말씀 한마디 잊지 않고 생활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하루에 7차례 기도를 합니다. 7차례 기도를 하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1000번제를 하는데, 사도신경하고 성경 5장 읽고 기도 3가지 하고, 그리고 헌금 1000원 주기도문하고, 요 생활을 30년째 계속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 바쁜 판에 저는 하고 있어요. 그걸 하고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을 떠나고 전에 선포 기도문. 이 우상 숭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누구 하나 여기서 자유를 사람이 없어요. 200년, 300년 가까이 국교가 불교, 유교인 국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의 3대, 4대 올라가서 내려오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목장구름이 있으면, 막힌 담이 있으면 해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이고 싶어도 막힌 담이 있고 여기 목장구름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못 와요. 내려오질 않아요. 이걸 청소해야 돼요. 청소. 전부 다 씻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그 선포 기도문을 매일 아침 신발 신고 나오기 전에 선포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선포가 나왔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3, 4개도 주기도문 따라 기도하지요. 점심 먹고 성막 기도하지요. 오후 3시만 되면 벌써 알람 울리면서 우리는 구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 구시기도를 하게 되지요. 저녁에 치유기도 하지요. 가정예배들이 뭐 기도하지요. 수시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생활을 해야만이 성령 충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루에 아침, 저녁 2번은 기도해야지요. 저녁에 잘 때 여러분의 손을 들어가지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을 들어가지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심장을 해요. 심장이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얹고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하지 말 줄 알아요. 누구한테? 물론 하나님한테, 예수님께 손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도 하고 내 심장한테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요. 몇 번?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도 하고 하루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10만 번을 뛰는 게 심장입니다, 여러분. 70년, 80년, 20억 번, 30억 번을 한 번도 1분도 쉬지 않고 뛰는 게 내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심장님 고맙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심장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가락이 움직이죠. 이 고개가 움직이죠. 이 관절이, 우리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입니다. 허리 아파봐요. 무릎 아파봐요. 발목, 손목 아파봐요. 걷지 못하고 눕지 못합니다. 끙끙거립니다, 여러분. 이 관절이 하루에 10만 번 움직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니 관절님 고맙습니다. 해야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혈관 길이가 10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 이 실피치까지 다 이어놓게 되면 10만 킬로미터인데, 지구 한 바퀴 길이가 46,250인데 46,250kg에 2배 반이 10만 킬로미터예요. 서울에서 부산을 470km 밖에 안 되는 요거리인데, 서울 부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혈관이가 10만 킬로미터인데, 놀라운 것이 하루에 1000번을 심장에서 피를 내 온몸으로 보냈다, 잡아들였다 하는 이 일을 1000번을 하는데요.
여러분, 혈관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혈관 실핏줄 하나 터지면요,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그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반신불수 됩니다. 이런 혈관이 튼튼해가지고 나를 살리고 있으니 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감사.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손 얹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심장님, 관절님, 혈관님, 아니 오장육부 사지배차 다 감사합니다. 우리 몸속에 오장, 육부인데 오장은 간신, 비폐신을 말해요. 육부는 위장, 소장, 대장, 방광, 쓸개, 그리고 삼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삼초. 이 삼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입니다. 근데 이 위에가 상초, 여기가 중초, 여기가 하초, 삼초인데 이 삼초가 어떤 일을 하느냐. 삼초가 내 기를 살립니다. 어이구 기 주고, 어이구 기 살아, 어이구 기 주고, 어이구 기 살아. 기가 살아야 되는데 이 기를 살리는 일을 삼초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전부 공급하는 일을 삼초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심장과 폐, 그리고 밑에 대소변 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작용을 돕는 게 삼초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기 보여요, 안 보여요? 공기.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공기 없죠? 공기 없죠? 공기 없으면요,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요, 있어요. 손에 안 잡혀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있습니다. 공기가 있어야 동식물 다 사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잡혀요, 안 잡혀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이 우주 만물이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태양이 타고 있어요. 태양이 타고 있는데 타는 것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불탄 건 없어져야죠. 왜 태양이 타고 있는데 없어지지 않을까요? 저 태양이 1m만 가까이 오면요, 사람 타 죽습니다. 1m만 멀리 가면요, 사람 얼어 죽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금 태양이 돌고 지구가 도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도는 거예요. 도는 거. 이게 운영되는,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아침 저녁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말 내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나를 살리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 저녁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찬양하고 이런 생활을 해서 성령 충만한 단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성령 운행입니다. 발목까지 찼지요? 무릎까지 왔지요? 허리까지 왔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인데 헤엄칠물이 되어버렸어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헤엄을 치는데 이 단계가 바로 성령 운행 단계입니다. 우리가 달걀이랑 달걀 먹어서 오직 성령 운행인데 저 운행이 뭐냐? 운행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생각이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사업장이, 이 나라와 민족이, 이 지구촌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마치 노아 홍수 때같이 죄악이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이런 세상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동성혼을 동성애를 하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 멸망했는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미국에서 바이든이 결재를 해가지고 남자끼리 결혼도 좋다, 여자끼리 결혼도 좋다, 남자 사위, 여자 며느리, 남자 며느리. 여러분, 이게 세상 말주 아닙니까? 진실에 이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여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이 뭡니까? 운행은 바로 암탉이 그 달걀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경기도 안성군 삼지면 배터리 229번지가 우리 고향인데, 그때 우리 거기 서궁이라고 내 친구 거기에 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는데 시골에서는 가장 아끼는 게 뭐냐면 몽석입니다. 몽석. 그 몽석이 있어야 벼를 말리고 뭐 고추 말리고 하잖아요. 이 몽석을 애지중지 하는데 집에 불이 났으니까 그 몽석까지 다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궁이 아버지가 불길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어가서 몽석을 빼내려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막 불을 끄며 동네로 들어갔는데, 보니까 닭 한 마리가 통닭이 돼 있는 거예요. 불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집어, 이거 통닭 있다. 딱 집어서 드는데 그 밑에서 노란 병아리들이 삐약삐약삐약삐약 이 어미닭이 자기는 불에 타 죽어도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날개 아래 딱 품고서 본인은 불에 타 죽었어요. 마치 예수님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는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흘고 다 죽어가는데 우리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운행입니다. 운행. 그리고 자동차가 왔다 갔다 교통 정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바로 운행이거든요.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관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중생 있죠. 여기 성령 세례가 있죠. 여기 성령 충만 있죠. 성령 운행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이 흙이 컵이 된 거는 중생입니다. 컵이 흙이 됐어요. 중생, 거듭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컵에다가 내가 물을 확 껴줬어요. 이거는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이 물에다가 내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부어가지고 넘었던 말들 찰랑찰랑하게 부어놨더니 이게 성령 충만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컵을 물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물속에 집어넣었더니 이 안에도 물, 밖에도 물이에요. 이럴 때는 성령 운행의 단계입니다. 중생은 위치 변화예요. 흙이 변해서 그럴 때는 위치 변화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는 인격이 변화돼요. 성령 세례 받고 났더니 방언 나오고 기쁘고 막 복음 전파하고 다 주고 싶고 사나운 사람이 성격이 부들부들부들해지고 정이 많고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런데 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요, 목적이 변화돼요. 내가 피아노를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이번에 메시 보세요. 메시가 여기다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모습을 갖다 걸어놓고 볼 한 번 넣으면 그냥 예수님께 영광. 이 두 엄지를 해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축구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 피아노 쳐도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한 단계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목적이 바뀌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교회의 목적이 뭐냐? 직장의 목적이 뭐냐? 사업의 목적이 뭐냐? 미국의 니거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이 팔린 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내가 목적이 분명해야 돼. 방향이 분명해야지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치 않으면요, 허송세월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제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운행은요, 주권의 변화예요. 주권. 더 이상 내 것이 없어요. 소유권이 내 것이 없습니다. 주권이 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절대 근원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소유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나 돈 많았던 사람들 10원 한 장 갖고 갔다는 얘기 들린 것이 없어요. 그 몸가리도 다 반납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 이런 주권의 변화가 오는 것은 성령 운행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운행하시게 되면 성령과 교통을 해요. 교통이 뭡니까?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 걸 얘기하고 하는 이 대화가 와 오고 하는 교통과예요. 교통. 이 교통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 연합관계를 말해요. 연합관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연합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단계가 돼버려요. 코이노 단계가. 이거는 펠로우십이죠. 펠로우십. 이 펠로우십은 친목이죠. 그리고 파트너십, 동업을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해도 직장 다녀도 또 교회를 해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동업을 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입니다. 파트너십. 더 나가서 유니티, 일치가 옵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예수님과 내가 하나, 성령과 내가 하나. 하나가 딱 돼버려요. 그러니까 든든하죠. 아,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뒤에 누가 있어요?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딱 계시니까 이제 뭐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호가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가 따뜻한 봄날에 동산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원 나타나가지고 하고서 잡아먹으려고 딱 여우를 잡았어요.
그때 한 입에 넣으려니까 여호와가 했다면 호랑이님 나를 잡수시면 안 됩니다. 천재께서 나를 이 동산에 왕으로 삼으셨는데 나를 잡으셨으면 천재니까 혼납니다. 아, 이 조그만 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동산의 왕인데 내가 무슨 조그만 놈이 왕이라는 거예요? 호랑이님,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도망 안 갈 테니까 나를 놓으시고 내 뒤에서 쫓아오세요. 자, 내가 갈 때 다른 동물들이 나를 보고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한번 보십시다. 여호가 앞에 쫙 가는데 호랑이는 뒤에 쫓아오. 그래, 한번 가봐라. 쫓아오는데 왜 참새가 호다닥 도망가버려. 토끼가 호다닥 도망가버려. 노루가 호다닥 도망가버려. 그러니까 여호가 했다가 자, 호랑이님 보십시오. 저 모든 동물들이 다 나를 보고 도망가죠. 이래도 내가 이 동산의 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멍청한 또 호랑이가 그런가 하고서는 여우를 안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우를 보고 도망갔어요? 호랑이 보고 도망갔어요? 참새가, 노루가, 토끼가 누구 보고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 보고 도망간 거죠. 우리가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나를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운영하시면 교통을 하는 거예요. 유니티, 일치가 되고 파트너십이 되고 펠로우십이 되고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더 나아가서는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 운행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요. 우리 성령은 인격체입니다.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예요. 그래서 지적으로 이 지적인 인도를 하시는데 그건 바로 깨닫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요한복음 16.8절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 책망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보여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을 예언한다. 환상이 보이고 에스겔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보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막 예언을 하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이런 지적인 그런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는 감정적 인도를 받아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 막 불안해. 이 불안한 것은요, 그건 빨간불이에요. 건널목에서 스톱. 빨간불은 스톱. 그런데 한없이 평안해. 바다같이 한없이 평안해. 이럴 때는요,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와도 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 이 파란불 마음의 평안이 왔을 때는 그냥 추진이에요. 추진. 이게 강력한 추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기쁘고 슬프고 어떤 때는요 고우 반응이 있어요. 어떤 짜증이 나, 어떤 화가 막 나, 막 불평이 막 나. 그런 것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인도로서 성령의 인도로서 역사할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의지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거예요. 그런 쪽에 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간증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2월 25일 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 그때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가다가 평지에서 쫙 괴물같이 뻗어가지고 넘어졌는데 툭 터서 일어나니까 왼쪽 발목에 주먹만한 혹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의원으로 달려가가지고 침 좀 맞겠습니다 했더니 침을 놔주는데, 침을 맞고서 나오면서 혹시 뭐 지팡이 같은 거 없습니까 했더니 간호사가 마대자루 걸레를 빼놓고 그걸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레자루를 제가 짚으면서 대전을 내려오는데 서울역 앞에 와가지고 보니까 계단이 쫙 나오는데, 어이구, 저기로 어떻게 올라가나? 여러분, 장애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딛고서는 간신히 올라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대전 내려왔어요. 자동차에 딱 타고서는 하나님, 제가 다리를 다쳤는데 뼈가 부러졌는지 사진을 찍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안사람한테 전화 걸었어요. 내가 다리를 다쳤는데 어디 가서 좀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근데 대뜸 하는 얘기가 고운손병원으로 가세요. 그러더라고. 고운손병원이 어디 있지? 하고 잘 나가면 거기 좌회전 하면 있잖아. 거기 있구나. 그래, 가자. 고운손병원 가자. 그런데 고운손병원을 가려고 자동차를 딱 시동 걸고 오는데 이제 오토매틱이니까 왼발은 다쳤지만 오른발에다가 이제 운전하지 않습니까? 딱 하는데 앞에 보니까
정형외과라고 큰 간판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때 내 생각이, 그래 맞아. 나는 손을 다친 게 아니고 발을 다쳤잖아. 그러면 정형외과 가야지 왜 내가 고운 손을 가지? 고운 손 병원은 손을 여기 다친 걸 고치는 곳인데 내가 거기 가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정형외과 앞에다 차를 딱 대고서는 마대자루를 꺼내가지고 짚고서 엘리베이터 앞에 갔더니 엘리베이터 고장. 아, 병원은 6층인데 엘리베이터 고장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데 계단 올라가기 얼마나 힘듭니까? 고생하면서 마대자루 잡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간호사가 아유, 손님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제가 발을 다쳐가지고 엑스레이 한번 찍어볼까 보다 왔습니다. 한참 표정을 치면서 손님, 우리는 끝났는데요. 나가셔가지고 쭉 돌아가시면 고운손 병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야, 망치로 머리를 딱 때린 것 같아. 하나님께서 들으신 음성대로 내가 순종하고 갔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생각을 바꿔갖고는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낑기고 또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자동차를 갖고서 고운손을 딱 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조사를 해보더니 뼈는 부러지지 않았는데 6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짚으라는 거예요. 내 생전적인 기부스를 하고 목발을 딱 짚은 그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치유 사역을 멈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제가 책을 써놓고서는 그거를 이제 임상실험을 하고 전국을 돌고 있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수, 순천으로, 광주로, 뭐 부산으로, 강원도로 목발 짚으려 다니고 일본으로, 대만으로 목발 짚고 다니면서 이 치유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네가 목발 짚고 다니는 주제에 무슨 남을 치료한다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도 막 양심의 소리 들리고 이게 내 스스로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빨리 치유받고 목발 집어 던지고 이거 해야지 안 되겠습니다. 저를 빨리 치료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판 하나를 딱 보여주는데 성도 한의원이라는 간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여기는 성도가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하는 한의원인가 보다. 여기를 가면은 빨리 치료받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성도 한의원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물어보러 찾아갔어요. 야, 원장님이 나이가 지긋하시고 아주 경력도 오래시고 침도 잘 넣으시는 분이겠지. 약도 잘 치르시고 내 발을 빨리 치르시겠지. 하면서 기대감 갖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 웬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예, 제가 원장님 뵈러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다리 다쳤는데 빨리 치료받고 싶어서 그럽니다. 침 좀 맞으러 왔습니다. 제가 원장인데요. 보니까 갓 졸업하고서는 지금 한의원을 개업한 아가씨가 원장이라. 내가 마음에 믿음이 없어. 도로 나오려니까 왜 가세요? 그래. 내가 목사인데요. 지금 이거 받아쳐가지고 내가 치유사 하는 사람인데 빨리 나고 싶어 그러는데 아가씨 보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뭐 갓 졸업 맞고서 지금 한의원 개업하고서 뭘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리 빨리 치유받고 싶습니까? 그냥 불침하고 맞아보실래요? 예? 불침이 뭡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보실래요? 근데 조금 아픈데 참으세요. 근데 빨리 낫습니다. 그래요? 빨리 낫는다는 얘기 듣고도 그래요? 한번 맞아봅시다. 들어오는데 세상에 난 불침이 조금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근육과 인대와 뼈까지 바늘을 꽂고 거기다가 위에다 불을 붙여버려요. 우리 생일 케이크에다 불을 붙이듯이 거기다 불을 붙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을 뜨겁게 만들어 갖고서 인대를 태우는 거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빨 할먹고 눈물은 뚝 떨어졌는데 참고 있으니까 그 아가씨 원장이 와가지고 목사님은 얼굴도 미남이신데 참을성도 이렇게 많으시냐고 이러면서 막 칭찬하지만은 나는 지금 뭐 이빨 할먹고 참고 있는 거야. 막 얼마나 아픈지. 세상에 그렇게 아픈 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가 사순절 기간이라 사순절 기간에 그리고 고난주간까지 합해가지고 4번을 내가 불친 말이에요. 4번을. 근데 고난주간에 마지막 4번째 불침을 맞는데 그날 불침 맞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꿈에 8층짜리 높이에서 조영기 목사님하고 다른 목사님하고 제가 셋이서 환자들을 막 치유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쁜 일 있어가지고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면서 목사님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서는 나오는데 계단 내려온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로 온 게 아니라 그냥 8층에서 뛰어내려 버렸어요. 꿈에. 그 생각 꿈에서는 내가 이 8층 뛰어내리면 나 다리 아파서 이거 괜히 아플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막 낙하산 타고 내려는 것 같이 그대로 쫙 탁 내보니까 다리가 안 아픈 거예요.
그때 꿈에 깼는데 그 길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목발 내던지고 그 이후에 재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재발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난 선물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치유 아카데미입니다. 2008년도 5월 달에 500명이 모여서 서울에서 기도치유 아카데미 대전서 30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치유 아카데미, 대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 이후로 서울, 대전, 영남, 호남,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10군데서 우리가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하면서 연인은 10만 명 이상을 훈련시켜가지고 한국과 세계로 파송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우리한테 이런 교회를 주시고 또 영동 힐링 기도를 주시고 신명 복지대단을 주시고 이번에 또 거룩한 운동본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달걀신앙 달걀목회 인류 역사상 가운데 달걀신앙 달걀목회라고 쓰는 사람은 제가 최초입니다. 지금 이런 이제 상표사 비슷표 특허를 내게 되고 이런 놀라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운행하심에 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여러분 여러분들이 중생했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합니까? 성령 운행당에까지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를 품고 역사할 때 내가 성령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서 펠로우십, 친모라고 파트너십, 동업을 하고 유니티, 일치를 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지적인 인도, 감정적인 인도, 의식적인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앞에 문제가 있으나 질병이 있으나 각종 어려움이 있으나 헤치고 나가면서 반드시 승리하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저희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운행으로 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저를 선택해 주시고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치 흐르소서. 넘치 흐르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강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치 흐르소서. 내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운행하시옵소서. 암탉이 달걀을 품은 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달걀이 병아리 되서 생명 있는 달걀이 병아리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도덕력, 정직, 성실, 근명, 충성, 온유, 겸손, 인내로 감사 무장했습니다.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쓴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몸에 깊은 상처들, 무식 가운데 있는 것도 전부 드러나고 다 끊어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영혼의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성령의 각종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부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보기도단, 거룩한 동산, 주여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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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